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2월 2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찬송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보리밭에서 모압 여인 룻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피어난 지 한 1000년쯤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밀밭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웬 사내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몇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심이 흉흉해졌다고 해도 배고픈 나그네가 밀이삭 좀 털어먹은 것이 무슨 시빗거리가 되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일부러 흘려주기도 하는 게 보리밭 인심만이었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소유를 사수하려는 이 밭의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 교리의 신봉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수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이른바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입니까?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쉬어라. 세상에 자신의 백성에게 쉬라는 의무를 부여한 신이 있었던가요? 어쨌거나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거룩하게 쉴 것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일인가? 마침내 오랜 탐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미슈나의 모에드 편 안식일 규정에 적어도 39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규명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 거룩하게 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열정은 극단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이 시작되자 무기를 내려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동굴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침략자들의 칼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스스로 목을 내밀어
몰살당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 철저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문제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큰 믿음은 차라리 적은 믿음보다 못한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열정은 차라리 냉정함만 못합니다. 문자에 대한 맹종보다는 차라리 문맹이 낫습니다. 대개 문자는 정신을 죽이는 법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겠습니까? 너희와 너희의 집안에 있는 종과 나그네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계명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십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총이지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세우는 은총입니다. 심지어 종과 나그네, 가축에게까지도 임해야 하는 은총입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말씀이지요. 도대체 누가 살리는 은총을 죽이는 계명으로 바꾼 것입니까? 결국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사람의 열심만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울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열심이 앞서면 경쟁이 생기고 적대적인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무슨 주의만 판치게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사라지고 율법주의만 남았기에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가치가 역전되고 본질은 사라집니다. 사람은 도구로 전락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숨쉴 공간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무슨 존엄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율법이 사람보다 우선될 수 있느냐? 어찌 안식일법이 생명과 살림보다 앞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생명과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주장과 편협한 신념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자기를 높이려는 바벨탑을 쌓는 열심인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강팍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우리는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심이 아닌 세상과 담을 쌓는 열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세상을 적대시하고 사람들을 죄악시하며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